할렐루야,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피어나는 희망, 다시 걷는 믿음의 길이란 제목으로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 본문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삶의 무게에 눌릴 때가 있습니다. 계속 달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지치고 힘들고 멈추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날 수 있다. 다시 걸을 수 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도 예외 없이 무너짐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탄하게 달리던 길이 갑자기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실망을 겪으며 오랫동안 준비한 일이 실패로 돌아갈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언약의 백성이었으며 성전에서 예배하던 거룩한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은 불타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된 땅 바벨론에서 그들의 삶은 모든 근간이 무너진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는 울음 섞인 한숨이었고 그들의 노래는 탄식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한 문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며 무너진 자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백성에게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미래를 다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상처를 덮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데믹을 지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기반을 잃었습니다. 직장을 잃고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고 일상의 안정감은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인간 관계 속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 질병으로 지쳐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나 조언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흘린 눈물을 내가 기억한다 라고 말입니다. 한 신학생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는 목회자의 자녀로서 자라났고 교회에서 늘 모범이 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하면서 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졌고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에 3, 4시간밖에 자지 못했고 신앙조차 점점 식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스에서 지쳐 졸다가
한 할머니의 성경책에서 떨어진 종이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종이에 쓰여 있던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이 제 인생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새 힘을 주었어요. 그날 이후로 그는 다시 예배의 자리를 지켰고 지금은 시골교회의 목회자로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무너짐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너진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라. 너의 삶에 다시 꽃이 피게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그 자리는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 자리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실패가 쌓인 곳,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 자리, 희망이 꺼져버린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자리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가족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은 먼 옛날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왜 위로가 되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 이방 땅 바벨론에서 자유도 소망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시작의 힘이었습니다. 이제는 끝이다 라는 절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반복되는 일상처럼 느껴지고 희망의 끈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새 힘은 단순한 회복 이상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힘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힘은 우리가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앙망하는 자, 즉 간절히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에게 임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힘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실직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갑작스런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도 상하고 생활이 무너지며 가족과의 갈등도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하며 이어폰으로 찬송가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뜻하지 않은 재택근무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을 앙망했고 하나님이 제게 새 힘을 주셨을 뿐입니다.
독수리는 높은 하늘을 나는 새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높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상승 기류를 타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하늘의 바람을 탈 때에 우리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수리가 날기 위해서는 먼저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개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긴장과 이완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기다림과 준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타이밍은 우리의 기대보다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완전하며 그 힘은 절대 부족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달려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단지 체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이라는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에 지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가족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는 늘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지만 언제나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품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한 걸음씩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에게는 GPS도 스마트폰 지도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는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걸음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더디게 가는 것 같고 어떤 날은 멈춰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한 여성 성도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이혼과 경제적인 파탄, 그리고 외동딸의 반항이라는 삼중 고통을 겪으며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를 떠났고 누구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유튜브로 우연히 듣게 된 설교 하나가 그녀를 다시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배 가운데 흐르는 찬양 속에 울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의 인생은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치유 상담사로 살아간다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가진 이들을 도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마법이 아니라 매일 걷는 걸음입니다. 하지만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걷는 그 걸음에도 함께 하시며 낙심하지 않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꺼져 있던 미래를 향한 기대를 다시 피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통해 무너진 마음 위에도 희망은 자랄 수 있으며 지친 인생에도 새 힘이 공급되며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미래를 여신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자리를 결코 외면치 않으심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키리라 라는 이 말씀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열차 구독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오늘 이 말씀이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마음의 위로를, 지친 영혼의 새 힘을, 흔들리는 미래 앞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걷게 하시고, 다시 웃게 하시고, 다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